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부를 찬송은 찬송가 382장입니다.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찬송가 382장을 함께 부르겠습니다.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워 낙심될 때에 주 너를 지키리. 위험한 일을 당할 때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너 쓸 건 미리 하시고 주 너를 지키리. 구하는 것을 주시며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운 시험 당해도 주 너를 지키리. 구주의 품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함께 겸손한 마음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살아계셔서 우리의 방패가 되어주시고 힘이 되어주시고 피난처가 되어주시는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의 그 날개를 은혜로 쓰시며 주의 날개로 우리를 모아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따뜻함으로 덮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근심과 걱정이 끊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지킴과 돌보심은 더 끊어지지 아니하고 영원하심을 믿게 하옵소서. 삶이 어렵고 힘들어 우리의 마음이 낙심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심을 또한 잊지 않게 하시고 정말 필요한데 당장 없어서 우리의 마음이 궁급할 때에 우리의 구하는 바를 아시며 채워주시리라 믿고 나아가게 하옵소서. 삶에 어려운 문제들이 있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를 때도 주님의 품 안에서 주의 지혜와 권능으로 풀어주실 줄 믿고 아무 때나 어디에서나 늘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잊지 않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말씀동산의 성도들을 위로하시고 주의 깃으로 덮어주시며 우리를 하나님께서 다독여 주시고 염려하지 마라,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이 음성이 오늘 이 새벽에는 더욱 또렷이 들리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연약한 성도들, 병 가운데 있는 성도들, 이제는 근심과 걱정도 당연한 일상이 되어버릴 수밖에 없는 자리이겠지만 오히려 하나님의 돌보심을 더욱 믿고 기쁨과 평강으로 이 질병을 지나고 있는 우리의 성도들을 보며 주변 사람들이 놀라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을 위하여 늘 기도하오니 앞으로 살아갈 세상 걱정 때문에 공부하지 않게 하옵소서. 기쁨으로 공부하고 군무생활의 피곤함이 하루하루 날짜를 꼽아 제대의 날짜를 기다리기보다 하루하루가 이 나라를 지키는 기쁨이 넘치게 하시고 직장에서의 수고가 벌써 주말에 쉴 날을 바라보며 고된 하루를 참는 일이 아니라 우리의 수고의 땀에 하나님의 넘치는 축복이 있음을 알고 오늘 일자리로 나가는 우리의 마음이, 우리 자녀들의 마음이 경쾌하게 하옵소서. 멀리 해외와 객지에 있는 자녀들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주님께서 꼭 끌어안아 주시고 주님께서 돌보아 주시는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열어 보물 창고를 열어 그 보물을 보듯 하나님의 말씀을 봅니다. 이 말씀이 우리의 눈으로 들어와 우리의 귀로 들어와 마음에 자리하며 우리의 심령이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로 뜨거워지고 힘이 솟아나는 말씀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묵상의 말씀은 창세기 16장 13절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16장 13절의 말씀을 저와 함께 소리내어 같이 읽겠습니다.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이름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배웠는고 함이라. 아멘. 말씀의 동산 성도 여러분, 지난밤 편안히 잘 주무셨습니까?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 드립니다. 여러분 오늘은 어떻습니까? 네, 은혜롭습니다. 작은 목걸이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목걸이가 제법 많죠. 그 가운데 하나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의 십자가가 여러분의 목에 예쁘게 걸려있고 그 십자가가 여러분을 더욱 아름답게 하는 하루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어떻습니까? 은혜롭습니다.
사순절 19번째 날입니다. 어제 영상은 17번째 날에 대한 영상이었습니다. 월요일에는 제가 영상을 내보내지 않는데 여러분께서 제가 월요일 것을 내보냈으니 화요일 것에 대한 것은 여러분이 스스로 묵상집을 보시고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묵상의 말씀 주제는 하나님이 보고 계시니 안심하세요라는 주제입니다. 하나님이 보고 계시니 두려움도 있겠지만 그러나 안심하라는 이 내용. 자, 어떤 내용일지 묵상집에 있는 내용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병원에는 중환자실이 있습니다. 영어로는 인텐시브 케어 유닛입니다. 줄이면 ICU라고 하는 이니셜이 나옵니다. 해석하면 집중적으로 돌보아주는 병실이라고 번역할 수 있습니다. 중환자실이라는 말을 들으면 마음이 무거워지지만 집중적으로 돌본다는 말에는 안도하게 됩니다. 많은 간호사가 ICU를 ICU라는 말로 이해합니다. 하갈은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에게 속한 여종이었습니다. 오랫동안 아기를 갖지 못한 주인 사라는 하갈과 남편을 동침하게 했고 그 결과 하갈에게 아기가 생겼습니다. 하갈이 임신한 이후 둘 사이에는 갈등이 생겼고 사라의 학대를 견디다 못한 하갈은 광야로 도망칩니다. 광야라는 공간 그리고 도망친 여자 노예라는 신분 누구도 관심 갖지 않을 상황에 놓인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광야에서 그녀를 만나 주십니다. 하갈은 자신이 만난 하나님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고 이름 붙였습니다. 하갈은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지켜보고 계셨습니다. 놀랍게도 성경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지어서 부른 최초의 사람은 하갈입니다. 자신의 하나님 이해를 언어로 표현하는 작업을 신학이라고 한다면 하갈은 최초의 신학자라 불려도 좋습니다. 종교개혁자들은 코람데오의 가치를 소중히 여겼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자는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윤리적으로 반듯하게 살자는 뜻으로 받아들여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선한 의도이지만 우리를 긴장하게 만드는 면이 있습니다. 친구끼리 재밌게 놀다가도 어른이 들어오면 긴장한 청소년들처럼 말이죠.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는 말을 예전 개역 한글판 성경에서는 나를 감찰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번역했습니다. 장로교회에서는 지역교회 모임을 시찰회라고 부릅니다. 로마 가톨릭과 감리교회에는 감독이라는 직책이 있는데 본래 성경에서는 보살피는 이라는 뜻입니다. 원래는 포근한 돌봄의 언어였는데 긴장하게 하는 감시의 언어로 바뀐 예들입니다. 사도 바울은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라고 로마서 8장 27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형편을 보고 계실 뿐 아니라 마음까지도 살피시는 하나님 의식하기를 훈련하십시오. 우리 마음에 일어나는 소망과 기대, 욕심과 불만 모두를 하나님께서 알고 계심을 인정하십시오. 이전에 몰랐던 내 모습이 보일 것입니다. 이전에 무시하거나 억누르던 감정도 수면 위로 떠오를 것입니다. 어떤 감정은 깊은 골짜기 같지만 그 골짜기에도 은총의 햇살이 비추인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자, 여러분이 하나님의 눈을 그린다면 어떻게 그리겠습니까? 예전에 주일학교를 제가 담당하고 있을 때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눈을 한번 그려보라 그랬더니 어떤 아이는 하나님의 눈을 아주 무서운 찢어진 눈으로 착 그렇게 그렸습니다. 왜 그러냐 그랬더니 하나님의 눈은 우리를 감시한다는 뜻이랍니다. 그런가 하면 어떤 친구는 눈을 왕방울만하게 그립니다. 왜 그러냐 그랬더니 그래야 내가 보일 것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눈을 어떻게 그리겠습니까? 우리는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 이 살피시는 하나님의 눈에 대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눈이 나를 감시하는 것이라면, 여러분이 그렇게 느낀다면 오늘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대단히 부담스러운 삶이 훨씬 많다는 느낌일 겁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눈이 늘 자비롭게 나를 돌아보시고 내 속을 살피신다면 여러분은 오늘 억울한 일을 당했거나 또는 바르게 살아가고 있는 면이 훨씬 더 많다는 뜻이겠죠. 조금 전에 말한 것처럼 중환자실, 집중 돌봄 병실인데 우리는 중환자실이라는 무거운 말로 쓰는데 집중해서 돌보는 중환자실의 간호사들의 눈처럼 그런 돌봄의 눈이 하나님의 눈이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 아브라함의 아내였던 사라의 몸종 애굽 여자였습니다. 이 애굽의 여자가 여주인의 강압으로 인하여 할 수 없이 주인의 아들을 갖게 되었지만 그 일로 인해서 여주인과 엄청난 갈등을 빚게 되고 이 일로 인해서 쫓겨나는 신세가 되죠. 지금도 그렇겠지만 그 고대 시대에 쫓겨난 여자 노예는 거의 죽음과 다름없는 그러한 삶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 여인에게 함께 하시고 하나님을 만난 이 여인이 하나님은 나를 살피시는 분이라고 고백을 하는 놀라운 사건이 일어납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하나님의 눈이 언제나 우리를 감시하는 감시 카메라가 아니라 돌보시는 돌봄의 카메라라고 하는 1.1획도 놓치지 않고 우리를 보살피시고 우리를 집중해서 케어해 주시는 하나님의 눈이라고 하는 이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께 나가자는 겁니다. 하나님, 그 하나님의 손길과 하나님의 음성과 하나님의 눈, 모든 것이 사랑으로 느껴지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우리를 보고 계시고 우리를 어루만지신다라고 하는 이 사실, 이것이 우리 믿음의 기초여야 합니다. 그 사랑이 있기에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신 것이니 이 사랑이 없다면 우리는 오늘도 그 삶이 무섭고 두렵고 비참하고 세상 시끄러울 것입니다. 이와 같이 저와 여러분의 눈과 손도 감시자나 계산자가 아니라 오히려 넉넉하고 여유있고 따사로운 그러한 시선을 가진 자로 이 하루를 살아가 보는 건 어떻겠습니까? 우리 그 묵상집 밑에 있는 기도 함께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나는 도망쳤습니다. 삶의 무게를 감당하기 힘들어서 미워하는 이들의 시선이 아파서 도망쳤습니다. 아무도 없는 곳에 갔는데 여전히 나를 보고 계신 주님을 만났습니다. 이제 주님이 나를 보고 계시고 돌보심을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내게 주어진 삶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